대구 청산교회로 옮겨간 나는 학생 지도를 맡았다. 청산교회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수준 높은 교회였다. 신후식 목사님이란 훌륭한 목회자가 계셔서 교회 분위기는 화목하고 성숙했다. 그즈음 나는 길거리에서 대학 철학과 선배인 홍응표 형을 만났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 있는 나를 불러내 거듭났느냐고 물었던 선배였다. 홍 선배는 반색을 하며 나를 다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학교에 들렀더니 행방을 모르겠다더군. 교수님들께서 자네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학교 쪽에서는 자네를 무척 아끼고 기대를 거르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게야. 그건 그렇고. 자네 요즘은 무슨 문제와 씨름하는가? 대학에 남아있다가는 뭔가가 될 것 같지 않아서 한동안 속세를 헤매다가 지금은 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자네 몇 년 전에 나와 토론했던 일 기억나나? 기억나고 말고요. 거듭나는 이야기 말이죠. 지금도 그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아무렴, 나야 다른 재주 있나? 늘상 그 얘기지. 오늘도 복음 얘기 다시 할 테니 들어주겠는가? 듣고 말고요. 지금 내가 교회 전도사로 있긴 하지만 실은 봉사 밤길 더듬듯이 무언가를 더듬어 찾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찾도록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한결 마음이 놓이네. 자네 요즘 바쁜가? 글쎄요. 바쁘다면 바쁘고 아니라면 아닌 처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잘 됐네. 우리 시간을 정해 매주 한 번씩 만나 책을 함께 읽는 것이 어떻겠나? 갑자기 웬 책입니까? 난 도통하기 전에는 책을 안 읽기로 했는데요. 그야 책 나름이지. 사람 헷갈리게 하는 책 말고 도통하게 하는 책 읽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책이라면 산수갑산을 찾아가서라도 읽어야죠. 그런데 그런 책이 어디 있어야 말이죠. 자네 로마서 알지? 일본의 성서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란 분이 있는데 그가 쓴 로마서 강해란 책이 있네. 서양 학자들이 쓴 책과는 달리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책이지. 매주 한 번씩 만나 그 책을 같이 읽자고. 내가 자네에게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자네 거절 않겠지? 거절할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명색이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했던 터라 순순히 응했다. 이리하여 나의 성경 연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진지한 자세가 더해갔다. 우리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로마서 강해를 함께 읽으며 토론을 거듭했다. 나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부러웠다. 그 진위를 떠나 그렇게 확신에 찬 신앙을 지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여겨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바울과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확신이 내 영혼 속에 깃들인다면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던 중에 3장의 한 부분에 이르러 눈길이 멈춰져 그 뜻을 음미하기를 거듭했다. 가히 성서적 진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25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26절,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본문을 바로 이해해 보려고 짧게 풀어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 그 본래의 모습은 신이 주셨던 모습이다.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함은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뜻한다. 신은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끊어진 것이기에 그 회복은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신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행한 일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는 일이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야 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였다. 신은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왔고 예수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인간 회복은 신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길이고 인간으로서는 공짜로 받은 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다. 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신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켜야만 했는가? 왜 예수가 피를 흘려야 했는가? 신은 이 우주에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인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신의 정의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가 피 흘리기 전인 과거에는 신은 인간의 죄를 눈감아 줌으로써 정의를 나타냈다. 예수가 피 흘린 후에는 인간의 죄를 추궁하여 물음으로써 정의를 나타냈다. 이것은 두 가지 필요를 만족시켜 주었다. 첫째는 신은 정당하다는 것과 둘째는 인간은 누구든 예수를 믿는 조건에서 죄가 용서되고 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됨이 곧 인간이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나는 성경 본문을 조목조목 풀어 살피며 생각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가다가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머리로는 수긍이 가나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었다.
읽을수록 의문이 일어나고 의문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그런 의문들 가운데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 때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죄의 개념이 파악되지 않는 점이었다. 둘째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과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셋째는 인간이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린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넷째는 신이 이 우주에서 왜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인지, 누가 신에게 정의를 요구했는지 하는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다. 다섯째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회복된 관계란 어떤 상태인지, 본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며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과 구원받은 후의 인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의문이었다. 생각할수록 의문만 쌓였다. 그런 의문 속에서도 로마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갔다. 로마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는 바울이란 인간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다. 바울에게서 느낀 인간적인 매력 중에서도 로마서 7장 24절에 나타나는 그의 탄식은 내 탄식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바울의 탄식을 읽으며 실존 철학자들의 삶에 대한 절규를 생각했다. 바울의 탄식을 실존 철학자들의 언어로 표현해보자. 오호라, 나는 비극적 실존이로다. 이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 누가 나를 초극시켜 주겠는가? 흔히 실존 철학의 시조로 니체나 키에르케고르를 들지만 로마서 7장 24절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실존 철학의 시조는 바울이라 할 수 있겠다. 신앙의 용장 바울의 뜨거웠던 신앙 역정의 뒷그늘에는 이렇게 처절한 자기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로마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바울이 7장에 와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의 시구에 반은 허구, 반은 진실인 살아있는 모습이란 구절이 있듯이 바울의 내면 세계에도 절망과 확신이 공존하고 있었을까? 나는 바울이 지녔던 영혼의 갈등이 내가 지닌 문제와 상통한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이 인생을 통째로 걸고 충성할 수 있었던 예수라면 나도 그에게 삶을 바칠 만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일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세월은 흘렀다. 여름에 시작되었던 로마서 연구는 가을을 지나 겨울에 접어들었다. 그간에 매주 한 번씩 가졌던 성서 연구는 이제 수시로 열리게 될 만큼 불이 붙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책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의 글은 서양 성서 학자들이 쓴 글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서양 학자들의 글은 논리적 전개에는 능하나 직관적인 통찰력이 부족했다. 독자들의 혼에 부딪혀 호소하는 통합적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우치무라 간조의 글은 바로 이 점에서 탁월했다. 나는 그의 글을 읽으며 성서를 연구하는 일에 점차 관심이 높아졌다. 그의 저서 중에 구안록이 있다. 자서전적인 책으로
그가 예수 안에서 안심 임명을 누리기까지 거쳤던 방황과 고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1841년 일본의 한 하급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10대에 미국인 클라크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입신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성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일본 민족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 사랑에 인생을 걸기로 다짐했다. 그 후 성서 사랑과 민족 사랑이 그의 평생의 길이 되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이 복받는 길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주의를 본받지 말고 평화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로 인해 군부의 미움을 받아 일터에서 쫓겨난 그는 도쿄의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젊은이들을 모아 성서를 가르쳤다. 성서의 진리로 신일본 세우기를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은 전후 일본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었다. 그의 성경 공부반 출신 중에서 도쿄대학 총장이 셋이나 배출되었으며 정치인들 중에도 오히라 수상이 그의 문하생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당 창당 멤버들도 그가 인도한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간 오늘의 일본을 일으킨 20명의 선각자를 뽑을 때 우치무라 간조를 포함시켰다. 그는 죽음에 임하여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 이 글을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I for the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우치무라 간조의 신앙이 예수에 대한 충성과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예수 사랑과 결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는 김교신과 함석헌을 들 수 있다. 나는 우치무라 간조를 좋아하게 되면서 김교신 선생의 글과 함석헌 선생의 글도 열심히 탐독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는 생활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내게 다가왔다. 내 삶을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킨, 내 삶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킨 사건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1968년 12월 4일이었다. 그날 홍응표 선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최광수란 선배 한 분과 함께 왔다. 계명대 교육학과 출신 선배였다. 우리 셋은 함께 신약 성서 중에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된 바울의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중에 1장 7절에 이르자 무언가 번쩍하는 느낌이 본문에서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빛이 비쳤다.
나는 숨을 멈추고 7절을 다시 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두 번째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했다. 아니,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7글자가 나를 강렬히 압도했다. 문제의 열쇠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에 해답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이란 어떤 곳인가?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이 결집된 곳이다. 신은 잃어버린 파트너인 인간을 찾아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나를 기투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합일된다. 일컬어 구원받는다고 표현한다. 그간의 나는 구원의 길을 어디에서 찾았던가? 내가 방황하고 다녔던 공간은 어디였던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이었다. In Christ가 아닌 out of Christ였다. 나는 진리를 찾되 철학 안에서 찾으려 했고 인간 안에서 찾으려 했다. 나는 철학 안에는 길이 없으리란 것까지는 짐작했으나 인간 안에도 길이 없음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볼 수 있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은 고뇌와 방황이었다. 그리고 그 고뇌와 방황의 뿌리에 죄가 있었다. 고뇌와 방황은 죄가 낳은 자식이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고뇌와 방황을 끝내게 하려면 내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뒤에라야 고뇌와 방황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어깨에서 죄의 짐을 내려주었다. 내 영혼을 점령했던 죄의 세력을 추방하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다. 갑자기 그리스도가 온 우주보다 크게 느껴졌고 그 크신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긴 세월 동안 미로를 헤매게 했던 의문은 일시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했다.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는 나를 품어주었고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한계 상황을 넘어섰고 새로운 존재, 뉴 비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게 된 것이었다. 기쁨의 강이 내 심장을 흘렀고 세포마다 내 새로운 출생을 감사드리는 듯했다. 1968년 12월 4일 밤 11시에서 5일 새벽 1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나는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소리 높여 읽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찬송가 210장, 현재 찬송가 421장을 소리 높여 불렀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일어서서 손뼉을 치며 불렀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예수의 이름 빛내도다. 내가 변하여 완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예수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한 뒤 성령이 마음에 늘 계시며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친 뒤 나의 희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다음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이전의 태양과는 다른 태양이었다. 부는 바람도 이전의 바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바람이 새롭게 태어난 나를 환영해 주었다. 길거리에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만 보였고 길가에 돌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듯했다. 그해 12월 4일 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나에게 일생 동안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결정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와 백성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진홍이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십 년간 새벽마다 드려오던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으니 그 기쁨이 어떠하였으랴.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누가 어머니를 모시느냐가 문제였다. 어머니 홀로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 염려로 의논드렸더니 어머니는 거침없이 말씀하셨다. 야야, 염려 말아라.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는 그저 네가 목사 되는 거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거라. 나는 어머니 말만 믿고 이듬해인 1969년 3월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몇 달간 공부하다가 대구로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어느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계셨다.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책이 다 되어 있다시기에 그대로만 믿었더니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신학교는 휴학하고 취직하여 어머니를 모셔야겠습니다. 아무리 목사 되는 일이 중해도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신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말씀하셨다. 야가 뭐라카노? 내가 지금 어때서? 이래 있어도 기쁨이 넘친다. 그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기다. 식모가 어떻노? 내 염려는 당최 말거라. 내가 이러고 있어도 프라이드가 있다. 집주인 아들이 셋이다만 내가 보기에는 셋 다 합쳐도 네 하나만 못하겠더라. 그러니 니는 아무 걱정 말고 얼른 가서 공부를 계속해라. 야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자부심이 대단했고 내게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 진홍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된다는 확신이 그 바탕이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내가 신통한 일을 할라치면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다. 잘했다. 장차 큰일 할 녀석이라 다르구먼. 그런 내가 신학교에 갔으니 장차 큰 목사가 되리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었고 꿈이었다.
그런 꿈이 있었기에 비록 가정부로 일해도 기쁨에 넘치셨다.